그냥 근엄한 표정을 일주일 동안은 그저 세상에서 그런 대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오전 1시간만 근엄한 표정을 짓는 것이 참 경건이 아니고,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경직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구속되게 하고 얽매이는 속박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함이 말지어다. 평강이 강같이 말지어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기쁨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좀 풀어지신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검사를 해보세요. 얼굴이 아직도 경직된 분이 있다면 조금 더 풀어져야 하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가 많으면 우리가 자기를 방어하기 때문에 방어적이 돼서 사람들을 기피하고 거리를 두고 자꾸 만나기를 싫어하는 가운데 경직되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에 부으시고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저희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세운 이 교회에 주의 흩어진 백성들을 사방에서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만 오직 치료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사 못 박히신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서 여러분의 상처가 아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름으로 유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싸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치유받는, 영혼과 또 육신의 치유를 받는 복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풀렸으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꽃보다 더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 잠깐 일어서실까요? 감사합니다. 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동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말합시다.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반대편에 있는 분을 보시고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추수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키는 한 가정이 겪은 말로 할 수 없는 그 환난과 놀라운 회복의 추수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첫째, 오늘 루키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될 때에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키 1장 보니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루키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을 잘 믿던 경건한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 기쁨이라.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 고향 땅을 떠났어요.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떡집이라 하는 원어의 의미대로 말하면 말씀의 집이요, 신령한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육신의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드니까 육신의 빵 문제, 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멀 이방 땅,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압 땅 우상 숭배하는 마을로 이주해서 이제 그 흉년과 기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장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왕이십니다 고백했던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이방 우상의 도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가운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얼마가 안 되어서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버리고 맙니다. 이제 그 아내인 나오미는 이름은 기쁨이지만 참 기쁨이 아니었죠. 갑자기 건강하던 남편이 거기서 10년을 살게 되는데 아들 둘 있는데 장성해서 다 장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말년과 기련이 낳은 두 아들에게 루시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참 기련이라고 하는 동생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실은 앓더니 자녀도 생산하지 못한 채 두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 많은 엘리멜렉의 아내 그 나오미는 할머니가 됐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의 고국 땅, 하나님을 잘 믿던 땅을 떠나서 그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세상에 깊이 발을 디디다 보니까 모압 땅에서 10년 이상을 지내는 가운데 돌아보니 이제는 남편도 세상을 떴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세상을 떠서 늙은 몸이 의탁할 수 없는 가운데 며느리들도 자녀도 생산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채 생청산 과부가 되었어요. 바로 여기 나오미의 가정이야말로 위기의 가정이요, 참으로 큰 슬픔을 만난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에는 침체가 오고 우리의 영혼은 어둠이 덮고 우리의 영혼에는 슬픔이 찾아오는 가운데서 이 엘리멜렉에 닥쳤던 불행과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복이 무엇인가? 세상적인 그저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그저 승승장구하는 복, 여러 가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것, 주님 앞에 더 내 영혼이 가까이 나오는 것이 근본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임할 때 모든 축복들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밀접함이 없는데 내 영혼은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날마다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은혜의 공급이 차단되었는데 어떻게 내 삶에 있어서 파생적인 복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열심히 쥘도 없고 뭐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벌면은 부자가 돼서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주보를 찾으러 갔는데 그 주보 찾는 기독백화점 밑에 1층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줄이 쭉 섰어요. 뭔고 하니까 로또 살라고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청년도 섰고 노인도 섰고 예쁜 처녀도 서갖고 이제 로또 맞으면 시집 갈라 그러는지 아주 줄이 길더라고요. 참 로또 맞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기 마련이에요. 노력 안 하고 번 돈을 제대로 견실하게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참으로 그리고 내가 준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 계명을 묵상하고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준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당에 1시간 앉아 있으면서도 참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고 복을 받을까 하면서 말씀은 안 듣고 헛공상을 하는 거,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모든 잡념을 통하여 역사하는 전략을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시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맑은 영을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옥토박같이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추수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21절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내 고국 땅 고향 땅에 이제 흉년이 물러가고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홀로 남은 나오미는 이제 내 늙은 몸을 의탁할 것은 그래도 내 고향 땅이 좋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땅이 좋지. 그곳으로 이제 여기서 내가 죽기 전에 그곳에 가서 내 남은 여생을 지내야 하겠다 생각하다가 몇 날 밤을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얘들아, 이제 너도 내가 나이가 늙고 너희들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나는 이 늙은 몸을 의탁하기 위하여 내 고국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도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좋은 남편 만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말,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라는 말밖에 내가 해줄 것이 없구나.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눈물을 흘리며 간곡히 권면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아니다. 내가 언제 너희가 나와 함께 가가지고 언제 거기 가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정착할 수가 있겠느냐. 말도 다르고 낯설고 다 다른데 우리가 가진 것도 없지 않냐. 이제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참 둘째인 오르바는, 둘째 며느리는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눈물의 키스를 하고 작별의 키스를 하고 울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맏며느리인 이 룻은 뭐라고 말하냐.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님이 죽어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 늙은 내 시어머니를 두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어머니를 죽기 전에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또 재산도 없는 그 나오미를 끝까지 룻이 쫓아가겠다고 해요.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다 나와보면서 나오미 아니야. 다 나오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는 기쁨이가 아니요 슬픔이가 되었고
내 마음이 너무나 쓰라려. 쓰라린 슬픔의 사람, 고통의 사람이 되었어. 나를 기쁨이라고 하는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슬픔과 고통의 한 맺힌 여인이라고 말하라고 불러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모압 지방을 떠나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따라합시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알곡은 키지를 하면 안으로 모이죠. 알곡 신자는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수록 주님 앞에 더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예배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어려움 가운데서 찬송으로 자기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합니다. 죽정이는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자꾸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주님 품에서 멀어지는 길을 택해요.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는 키지를 해보면 아는데,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키지를 통하여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죽정이가 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난관에 봉착하든지 어려울수록 알곡신자가 되어 주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하여 맞을지라도 주님 품에 파고들어 주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잘못했어요 하면, 애들이 우리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들어서 회초리를 들다가도 엄마한테 와서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품으로 파고들면 회초리 든 손에 힘이 쫙 빠져버리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자녀를 따두거리며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 품으로 파고들면 하나님 결단코 밀어내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떠난 엘리멜렉의 가정이 이름은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고백이었지만 실제적인 생활은 모압에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환난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이사했었는데 이제는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가난해졌어요. 주님을 떠나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큰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어요. 가난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혈기가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의 특징은 신경질, 짜증, 혈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 혈기의 영, 가난의 영, 싸움의 영을 통해서 마귀가 가난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가난이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혈기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신경질, 성질, 더러운 거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내 앞길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이 환난 가운데서 돌아왔어요. 이 가정이 깨진 가정 아니에요. 남자 셋이 사실상 떠나고 며느리 하나도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늙은 시어머니하고 그 청산 가부되는 한 사람, 기술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이 고향 땅에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떡집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집에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여 돌이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그때부터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또 묻고 기도하는데, 그러잖아요. 방질 목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지 남은 그거 뺏겨갔다 전하면 참 역사가 없다. 그러시는데 방질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또 제가 신학교 때 스승들에게도 들은 말씀도
박윤선 목사님 신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주석하신 왕관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문을 잠궈놓고 끙끙 앓는데요. 신구약 주석을 다 쓸 정도로 히브리어, 헬라어 다 아람어에 정통하신 분인데도 노인네가 끙끙 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으로 씨름을 해서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면 그때 이제 사모님이 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 전에 식사도 안 하시고 끙끙 앓는데 기도로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 그런 어른한테 제가 배웠고 그런 어른한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참 그 스승에 비해서 너무 미치지 못하는 제자인 것을 날마다 절감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만, 그 길은 닮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의 소원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문제의 현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가지고 매듭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역사는 분열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에 문제가 풀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먼저 가서 만져주시고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미리 참으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아는 것 있는데, 여러분보다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 참 많은데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품에 파고들어 엎드리고 또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무슨 문제든지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인이 오잖아요. 몸에 영적으로 눌림이 오거나 교회가 영적으로 또 어려우려면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당기고 올 때는 혈기의 영, 교회적으로 성도들의 가정이나 뭐가 혈기의 영인데 이건 누구도 말 못하죠. 모르죠. 근데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기도해요. 물리치고 소리치고 그러면 이것이 깨끗해져요. 점점 나아져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완전히 물러가면 그 혈기의 영이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떠나고 교회에서도 떠나고 우리의 심령에서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많이 공격해오는 혈기, 신경질, 짜증의 영, 그것을 통해서 침체, 피곤, 무기력, 의욕을 상실케 하는 영이 자주 역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참 기도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 온 마음을 다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흑암이 점점 물러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뭐 뒷목이 땡기다 혈압이 높아졌나? 응? 혈압도 높아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공격 오면 혈압도 높아집니다. 혈압약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것은 혈기, 신경질, 짜증을 통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분별해서 대적하고 물리치게 될 때에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 품에 돌아오게 될 때에 역사가 추수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추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놀라운 회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꿈꾸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게 될 때 추수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겜이 아니고 베델까지 돌아오며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가 아니고 가장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났던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막연하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베델에 오기를 원하셨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로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 야곱은 그 밧단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 땅이 좋고 편안한 세겜에 안주했어요. 형식적인 신앙의 자리에 안주했단 말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은 형식적인 기계적인 의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쏟아부어 주님을 만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베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빼앗겼던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추수가 시작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시간 예배 자리에 무도인데 아침부터 수고해서 와서 1시간 지나다 그냥 가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세겜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 성경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기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 자녀와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이 증식되는 하나님이 증가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여러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환난 중에도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다시 추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나오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1장 22절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2장 23절에 보아스를 만나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이 밭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리 추수, 그 다음에는 밀 추수, 추수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보리 추수 투박한 것부터 밀로 점점 더 좋은 추수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후에는 창대케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보리 추수로 시작했지만 밀 추수 무화과와 또한 포도 송이를 거두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깨어진 가정에 결혼의 문이 열렸어요. 여기 4장 10절 보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보아스라고 하는 경건한 인물과 참으로 그리고 그 세력도 있고 재산가인 이 경건한 보아스와 룻이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별했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 여인이 참으로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나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말대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 계속 어머니를 날마다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 떨어진 걸 주워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될 때에 그 나오미는 여기 보니까 내 딸아, 내가 오늘은 어느 밭에 가서 주었냐? 보아스의 밭에 가서 주었습니다. 그래, 그는 참으로 우리 기업을 물을 자요. 그에게도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늙은 어머니는 기력이 있어야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었어요. 늙은 아버지 어머니가 할 수 없어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룻처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질 때에 룻에게 아름다운 재혼의 길이 열리고 가정을 회복되는 놀라운 길이 열렸는데 그 가운데 결혼해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오벳이고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요.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의 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행하고 소망 없고 희망 없던 이 위기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성실하게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만날 자를 준비하셨어요. 일들이 성사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추수를 가져옵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회복됩니다. 출생하여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위기의 가정인 나오미의 가정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불행한 가정이요, 슬픈 가정이요, 참 가슴 아픈 가정이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와 마음을 쏟아부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면, 그리고 성실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환경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펼쳐지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그 룻기의 메시지, 세 사람의 장례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결혼식과 탄생의 기쁨으로 종료됩니다.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죽음으로 1장에서 시작하지만 4장에는 오벳과 이새와 다윗의 출생을 선포합니다.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여줍니다. 눈물이 축제로 바뀌고 축하의 노래로 바뀝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자리에서 이전보다 더 풍족하게 누리는 행복한 삶으로, 비천한 가정에서 왕의 가문으로 바뀌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 품으로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그를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추수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서 풍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고독에서 축제의 인생으로,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의 생수와 기쁨의 나오미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마귀가 깨뜨렸던 가정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세월과 기쁨과 평강과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노라. 보리 추수가 시작될지어다. 밀 추수가 시작될지어다. 이제 포도의 열매를 거둘지어다. 무화과를 거둘지어다. 끊임없는 추수가 있을지어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100배의 추수를 기대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할게요. 전날과 달리 이제 세겜에 안주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합리화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할게요. 주님, 이제 보리추수의 문을 여소서, 밀추수의 문을 여소서. 이제 죽음의 세력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게 하시고, 분리의 영, 파괴의 영이 떠나게 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배려로 하시네 주님의 만족을 하시네 채우시네 주님의 내 필요를 아시네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인색함으로 심지 않고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 버린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심어 싸우니 이 심은 것에 싹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과 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전과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이여 회복을 선포합니다. 무너진 인간관계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여 회복자가 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싸우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비천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세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세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길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살이에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추수를 선포하시고 회복과 기쁨을 증거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신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